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도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도 모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만 구원하시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구별하여 축복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과 아수르로부터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은 특별히 죄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요한이 큰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했을지라도 천국에 가면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다고,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그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끝없는 광야에서 낙타 털로 옷을 지어 입고 먹는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아멘. 그 시대의 왕인 헤롯에게 죄를 책망하고 지적을 하게 되자 헤롯 왕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하여 요한을 미워하게 되어 결국 목베림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여 볼 때 가장 수지맞은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옆에 있던
강도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고백한 것을 분명히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창녀와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고기를 들고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디를 가나 귀하게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은 죄가 아주 많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나 겉모습으로는 믿은 것 같았으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믿는 척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과 저주는 끝까지 믿음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여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의롭고 진실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의로우심으로 인해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외식하는 그들은 회칠하는 무덤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또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줄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으므로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영광을 예수님이 가로채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끝까지 버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시기하다가 요셉을 죽일 뻔하였고 결국은 은 30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영생 복락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깨끗한 흰옷을 입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죄악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타락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유혹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깊은 뿌리 박힌 죄악의 근성을 뽑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자기가 아버지 앞에 말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내가 어떠하였는지 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의 대답은 잘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순종을 잘하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큰 아들은 대답은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뻔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빛 속에 있다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여. 나 자신의 욕심, 또 나의 생각, 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성품,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내 자신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주여.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주여.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복만 받다가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 일을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 제자들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흩어져 도망을 가고 부인을 하고 숨어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대문을 꼭꼭 닫아 놓았어요. 누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도망갈 시간을 벌어놓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런 두려움이 오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담대히 우리는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순교적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 순간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주여.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인내로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성령을 기다리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일평생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